하나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인도하신 가운데 올 한 해를 잘 살고 2000년 전에 오셨던 주님을 다시 마음속으로 오늘 이 시간 기억하며 주님과 연합되기를 소원하며 아버지께 영광된 찬송과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오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지난주와 같이 이사야서 11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큰 목소리로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이고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에 기름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어머니를 길을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목의 길을 삼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성탄의 기쁨이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의 고단한 삶을 고치고 또 화평한 가운데 주님과의 귀한 친교를 나누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메시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는데 이 메시아에 대하여 생각할 때 과거에 오셨던 예수님 그리고 현재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왜 이 과거에 오셨던 주님의 의미가 귀하냐, 또 그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쳤던 말씀들이 왜 중요한가 하는 것을 오늘 이 부분의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교훈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 3절부터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1절과 2절은 그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에 대하여서 그분이 오실 때 어떤 분으로 오셨는가에 대하여 얘기하고 있다면 3절부터 보면 이제 4절까지 쭉 보면 내용이 조금 앞부분하고는 다른 그런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3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랬어요. 아니 여기 2절에서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이런 영을 가지고 계신 분이 오셨는데 여호와와 동등함으로 하늘 보좌에 함께 계셔야 될 분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분이 오셔서 행할 것은 여호와를 경외함이라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중요한 게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여러분 인생이 예수 믿으며 정말 기쁘고 즐거운 삶이 되고자 하면 제일 먼저 여호와를 경외해야 됩니다. 그게 오신 예수님과 오늘을 살아가는 이 비결이에요. 돈 좀 벌었어요? 그 돈 세는 재미에 말이지요. 또 뭔가 좀 이 세상에서 하는 일이 잘 됐어요? 그것 때문에 마음이 들떠서 이거 갖고 뭐 할까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 우리들 일상생활의 삶이 우리가 복되지 못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여러분 잘 되든 못 되든 성공하든 망하였든 내가 다 죽게 됐든 아니면 건강하든지 간에 제일 먼저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있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거를 예수님이 오셔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너희 여호와를 경외하라. 너희 마음에 즐거움이 넘쳐날 것이다.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이 왔어요. 와서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된 백성이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며 영광 돌린다고 하지만 그 마음에는 하나님을 기쁘지 않은 그런 요소들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보면 어떻겠어요? 우리 김 집사님 현장에 일하러 가서 일꾼들이 쫙 있는데 가서 보면은 일할 준비도 해놓고 뭐 그래야지 잘하는구나 그러는데 갔는데 불이나 펴놓고 앉아가지고 떠들고 이렇게 하고 앉아있으면 뭐라 그러겠어요? 가면 야 너네 참 잘하고 있구나 그러겠어요? 막 한바탕 하지요. 일할 준비도 안 하고 뭐하고 있냐고 말이야. 예수님이 왔을 때 딱 그거거든요. 하나님을 섬기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백성이라고 해서 특별히 구별해 놨는데 그 긴 시간 동안 선지자를 보내어서 잘못을 가르쳐주고 돌아오라 했는데 이 사람들의 마음이 굳을 대로 굳어서 예수님이 왔을 때, 예수님이 봤을 때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악하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지금 여기 뭐라 그럽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아.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같으면 그럴 수 있겠습니까? 절대적인 잘못과 악이 성행하고 있는데 그것을 보면서 그것을 향하여 꾸짖되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처벌하고 판단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다고 그런다면, 교회를 힘들게 하고 성도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그 사람 싫죠? 떠났으면 좋겠죠? 없어졌으면 좋겠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 눈에 보인다고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린다고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성탄이 왜 중요하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와서 봤더니 개판이에요, 속된 말로. 개판인데 개판이다 그러고 판을 뒤엎어 버리지 않으시고 그렇게 안 하고 참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공의로, 정직으로, 공의와 정직으로 사람들을 대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 4절 마지막에 나오는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입니다. 죽였다는 게 아니에요. 죽일 것이라는 거예요. 칠 거라는 거예요. 언제? 그래서 성탄을 생각하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지금은 주님이 보고도 또 들어도 그냥 인내하시며 공의와 정직으로 우리를 오히려 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점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게 없으면은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야.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오늘 이사야에서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겠어요? 예수님이 오셔서요, 악을 보고요, 정직하지 못한 것을 보고요, 불의가 판치는 세상을 보고 왜 판을 뒤집지 않았겠어요? 뒤집고 싶지요, 인간의 마음 같으면.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이 세상 로마의 제국으로부터 우리를 독립시키고 우리 다윗의 왕국을 다시 재건하면 주여 그때 우리를 좌우자리에 하나씩 주시옵소서. 제자들의 생각은 다 그거였어요. 주님이 세상을 뒤엎어서 소위 말하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줄로 알았어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심판하지 않았거든요. 만약 그렇게 심판했다면 그때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되겠어요? 흔히 하는 얘기로 지금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심판한다면 우리 가운데 몇 사람이 정말 주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그러며 우리 손잡고 하늘로 가겠습니까? 네? 왜 그러실까? 이 암덩어리 잘라버리면 참 좋겠는데 아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때때로 그런 걸 느낄 거예요. 아, 내가 참 이 교회 안에서 온전치 못하고 함께 어울려
협력하고 신령한 교제를 나누고 이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동떨어져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도 있어요. 종종. 나부터 그런데. 그럼 그렇다고 그거 지적하면 왜 당신 그래? 그러면 그거 되겠어요? 왜 주님은 세상에 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판단하지 않으셨을까? 아주 간단해요. 주님은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선포하고 그 길이 어떤 길인가 하는 것을 알려 우리로 하여금 그 길 따라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같은 삶을 사신 거예요. 잘못됐다고 칼로 딱 잘라버리는 게 아니라 너 그래 또 잘못됐어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그 대표적인 주님의 그 같은 말씀이 뭐였습니까? 빌립이 하나님 보여주세요. 야 나를 보고도 너 하나님 보여달라 그래?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거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누구로 말미암지 않고선 누구를 통하여만 가요? 나를 통하지 않으면 못 간다. 이 말씀을 왜 했겠어요? 그 말씀은 언뜻 듣기에 내가 이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면 주님 당신 이거니까 이 판을 엎어서 새롭게 한번 해주세요 하고 제자들이 몰려다니면서 그걸 원했지만 주님은 그렇게 안 했어요. 왜요? 그 당시 그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그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만 다 개화시키고 믿음으로 온전케 해줌으로 세상이 끝나는 세상이 아니야.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잘못된 것을 가르쳐주고 하늘나라가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지만 사람들이 변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2000년이 지나는 동안 교회를 통하여 사도들을 통하여 이 말씀이 전하여져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임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늘 이런 가운데서 결단해야 되는 한 부분이 있는데요. 내가 예수님 따라갈 거냐 아니냐 이것을 결정해야 돼요. 천국 가겠다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그러고 좋아하는데요. 여러분 좋아할 거 하나도 없어요. 로마서 14장에 가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얘기하기를 야 내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자고하리라. 나는 숨기려고 하는데 그냥 다 죄가 토설되어져 나와. 그때 어떻게 하실래? 그때 내 속에서 토설되어져 나오는 죄가 하나도 없을까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죄가 요만큼만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때 어떻게 하실래요? 지금 우리가 예수 믿고 건전한 삶을 선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죄 없어요? 나는 구원을 온전히 받았다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살아가세요? 목사님 저도 그것에 대해서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가 소망을 가지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이 말씀입니다. 내가 눈으로 보고도 귀로 듣고도 너희를 판단하지 아니할 것이다. 왜? 장차 내가 와서 내가 심판할 때 너희가 나를 따라오라고 내 길이 진리요 이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줘서 그 길을 따라왔느냐 안 왔느냐 주님은 그것을 보고 판단하신다. 이거 간단한 얘기 같지만 굉장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주님이 왜 오셔서 그 막강하신 분이 그렇게 힘없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겠어요? 사는 길을 보여주려고요. 육신은 십자가에 죽었을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려 부활하게 하심으로 인하여 영원히 사는 길을 주님이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시고자 그 고난을 당하신 거잖아요. 우리 다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그 길을 가야지요. 그 믿음의 길은 안 가면서 나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라고 생각만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정말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 저는 그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여러분 바쁜 이 성탄이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짧게 하려고 그러는데요. 핵심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왜 심판하지 않으셨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와서 3년 동안 너희와 함께 다니며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믿으라고 한 그 모든 것들, 그것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구원받는 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을 제시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그것을 여기 그랬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라 그랬잖아요. 경외한다는 말은요, 부복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야, 너 저 인간들의 죄를 대신해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간단하게 생각하십시오. 그 길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말이에요. 재림하여 오시는 예수님은 이 심판을 하는데요. 그때 구원의 길을 따라 어렵지만 그 길을 간 사람, 십자가의 일이 쉽겠습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사는 길이 쉬운 길이 아니에요. 아니 여기서 욕심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아까 전 집사님하고 얘기할 때 잠을 못 잔다니까 너무 생각이 많아서 그렇다, 걱정이 많아서 그러는데, 사람이 살면서 어떻게 걱정을 안 합니까? 다 걱정이 있지요. 다 힘드시지요. 그래도 좀 성품이 좋은 분들은 머리를 대기만 하면 잠이 든다고 그러는데 잠을 못 자요. 그러니 속이 상하죠. 몸도 상하죠. 그래도 주님이 가라 그랬으니까 어려운 길 가고 있는데, 힘든 줄 알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가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어려운 길을 가고 있는데 그 어려운 길을 가고 있는 그 삶 속에, 그래 내가 가는 길이 구원의 길이야 라고 하는 확신 하나쯤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하나님의 주님이 성경 속에서 우리를 통해 말씀하시는 그 모든 말씀들이 하나도 틀린 말이 없잖아요. 결정적으로 나를 따라오라 그랬잖아요. 그럼 따라가야지요. 다른 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나중에 재림했을 때 나를 따라오라 그랬는데 나를 따라왔냐 안 왔냐, 이것을 보고 주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죄가 있고 더럽고 좀 흠이 있어도 나를 따라오려고 애를 써가며 살아왔던 인생들을 향하여 주님은 그를 붙들고 위로하시며, 우리의 허물과 죄도 용서해주며 상처를 씻어주며, 예수님이 그를 품에 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내 자녀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거 안 하면요,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내가 장로요 권사요 아무리 힘주고 다녀봐야 소용없어. 네? 어저께 선교회 모임에 있어서 이제 선교 모임에 가서 얘기를 나누는데 그러는 거예요.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데 어디서부터 생겼냐? 주방에서부터 생겼어. 주방에서. 그거 왜 그렇게 해? 저렇게 해? 그리고 또 무슨 문제가 생기냐? 아니 예전에 이거 이만한 돈 갖고 있는데 왜 이렇게 청구를 많이 했어? 이러면서 이게요, 자기 일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그렇게 자기가 많아요? 자기가 수많은 자기가 떠들고 싸우고 하니까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자기가 있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 자기는 죄가 많은 자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가신 길,
내가 죄가 많고 그래서 막 삐걱거리고 다리도 아프고 몸에 상처도 있고 죄로 인한 어떤 죄책감도 있고 그렇지만 그래도 주님이 오라 그랬으니 가야지 하고 그 길을 힘겹게 따라갔을 때 주님이 그 모든 죄와 상처를 깨끗하게 다 씻어주시면서 안아주실 때 우리가 예수 안에 예수로 옷 입혀지는 은혜를 입는 겁니다. 예수 재림이 있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오늘 말씀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린 대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아직 기회가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 생명이 있는 한 주의 가신 길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뭐 100명, 200명, 1000명 뭐 그렇게 되면 뭐가 자랑스럽습니까? 함께 손잡고 주님 가신 길 갈 수 있는 믿음의 동료들이 함께 가는 길이 이게 복되고 즐거운 길 아니겠어요? 우리 주은혜교회 성도님들 다 손잡고 주님 가신 길 힘들더라도 서로 의지하며 주 가신 길 따라갈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그 길을 함께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유대인들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를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여기 가늠하다가 잡혀온 이 여인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요? 모세 율법으로는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는데 돌로 쳐 죽여야 되겠습니까? 그냥 놔줘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잖아요. 이 공경을 빠뜨리려고 율법대로 처단한다고 그러면 그녀를 데려온 사람들을 향하여서 당신은 사랑을 외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아무리 죄 있는 여인이라고 해도 어떻게 돌로 쳐 죽일 수가 있느냐 따질 거 아니에요. 용서해주면 율법으로 하겠다고도 대들 거 아니에요. 그런 절체절명의 그 순간에 오늘 성경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과 지혜와 총명의 영. 그때 주의 놀라운 총명의 영이 임하신 이 사건이 여기에 이제 나타나는데요. 땅에 앉아서 땅바닥에 글을 쓰셨다고 했어요. 무슨 글을 쓰셨을까? 많은 학자들이 그 유추를 해봤어요. 대부분 이 일치가 되어지는 그 내용은 뭐냐? 그 옆에 사람들이 뭐 글을 쓰니까 뭔가 하고 봤을 거 아니에요. 그 바닥에다가 그 바라보고 있는 사람의 죄를 적었다는 거예요. 그 죄를 본 사람이 깜짝 놀라서 도망가고 계속 사람들이 바닥에 글씨를 보면서 자기의 죄를 깨닫고 도망가 버렸다는 거예요. 무서워서. 왜? 자기네들 죄도 율법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여인을 용서해 주면서 다시는 가서 죄 짓지 말라. 이 말이 뭐겠어요? 너 죄 짓는 거 사람들에게 걸려서 잡혀와서 내가 보기에도 너 죄가 있어. 내가 듣기에도 너의 죄가 충분해. 그런데 내가 너 용서해 준다는 거야. 왜? 몰랐으니까. 예수님이 제시하시는 하나님 나라 그 길을 이 여인은 몰랐으니까. 그러니까 다시는 가서 죄 짓지 말라 하면서 보내면서 그냥 보냈겠어요? 그 여인이 그 다음에 예수님을 쫓아다니며 그 말씀을 들으며 어떻게 사는 것이 하늘나라 백성으로 온전하게 살아가는가? 어떻게 하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가? 이것을 보고 배우면서 따라다녔잖아요. 전설에 의하면 막달라 마리아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 얘기도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몰랐으면 몰라요. 우리 다 알잖아요. 예수의 말씀을 매주일 듣고 보고 배우고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다 인식하고 그래 아멘하고 그래 봤잖아요.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죠. 재판의 자격이 있지만은 주님은 재판하지 않으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마지막 재판할 때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시고 여러분의 어떤 죄와 어떤 허물과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든지 간에
다 용납하고 받아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 새로운 삶의 기쁨을 되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탄의 중요한 의미 가운데 하나예요. 오늘 성탄의 이 축하 주일을 맞아 예배드리는 여러분, 메시아의 오심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이런 뜻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남은 삶 동안에 오셨던 주님, 그리고 내 마음에 함께 계시며 하늘나라 가는 길, 주님 가셨던 길을 가도록 우리에게 힘내어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때 주께서 오히려 우리를 착하고 충성되었다 칭찬하며 맞이할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무죄가 아니라 유죄가 되었어도 유죄된 인간을 무죄로 만들기 위하여 죄를 갚아줄 수 있는 사건을 마련해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메시아를 보내줄 것을 처음으로 복음적인 약속을 해주셨다고. 그 약속대로 이루어져 우리로 하여금 죄인이지만 의인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를 보내주셨고, 그 주님은 우리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복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는 길을 가르쳐 주시고 그 길을 따라오라고 지금도 우리에게 명령하고 우리를 권고하십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 주님이 이르시는 대로 순종하여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의 남은 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메시아 예수님은 약속대로 이새의 줄기에서 오셨고 다윗의 후손으로 육신을 입었습니다. 그는 이 이새의 뿌리에서 왔지만 이새의 뿌리 이전에 진정한 근본이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었음을 믿습니다. 성탄절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닥칠 미래에 오실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갖게 도와주셔서 눈으로 귀로 듣고 그것으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기다리시는 주님을 기억하여 주의 말씀 따라 주님 가신 길을 겸손하게 쫓아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망함도 인도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 위에,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